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큰 찬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성탄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과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과학적인 뉴스를 찾아보니까 머지않아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5시간에 갈 수도 있을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욕이면 미국이잖아요. 미국까지 5시간 만에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얘기지만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즘에는 완전히 대표되는 인터넷이 엄청 발전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생활의 모든 정보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덕분에 여러 가지 참 힘들고 곤란스럽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선을 타고 있는 고개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닥칠지 우리는 정말 쉽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을, 지금 살아가는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엄청난 변화들이 오기도 하고 벌써 닥쳐왔고 앞으로 예측하기 힘든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의 외부에서 오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변화, 정말 중요한 진짜 진정한 변화를 신경도 쓰지 않고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속된 말로 쫄딱 망하는 인생이 된다. 그 변화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진짜 변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를 따지는 연도와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을까요? 외국어로 되어 있죠. BC, AD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도를 계산할 때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BC하고 AD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사용하십니까? 다들 아시죠? 한글로 말하면 BC는 주전입니다. AD는 한글로 하면 주후입니다. 이게 뭘까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BC예요. AD는요,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주후를 써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역사는 무조건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로 계산됩니다.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결정돼요. 믿든 안 믿든 역사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준으로 역사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간 국가나 문화는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또 변화가 시작돼요. 인간의 어떤 지식, 학문, 돈을 닦는 것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기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후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정해준 것인 것양 딱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에 올라가 있어요. 강대국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나라들은 지금 전부 다 후진국에 내려가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역사가 주전주후로 바뀐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의 변화를 예고한 후에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노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한 첫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로는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큰 찬양. 큰 찬양. 장엄한 노래, 큰 찬양. 이런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 그러면 이 큰 찬양을, 장엄한 노래를 마리아는 언제 노래하고 있을까? 어제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녀가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잉태를 한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이것이 들키면 돌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파혼당해도 말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이때 최악의 정말 수치스러운 이 상황에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주로 어느 때 노래합니까? 크게 노래할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 그런데 마리아의 상황은 지금 정반대예요.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파혼당하기 일보 직전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자기가 다 받아들일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찬양을 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는 정말 돌맞아 죽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유대의 율법을 보면.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을 한복판에 세워다 놓고 삥 눌러서 돌 던져서 죽이고 끝내요. 재판이 없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 저나 여러분은요, 옳고 그른가 이거를 따지고 우리는 정이냐 불이냐 따진다고 하는데 사실 탁 털어놓고 보면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따집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 목사만 그렇게 오름합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이익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옳은 일보다 내 이익이 되고 편하고 손쉬운 일을 먼저 선택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습성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는 부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될 게 100% 확실한데 이 한 여인의 이런 정말 목숨을 건 순종,
자기의 인생을 그냥 내려놓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왜요? 그 여인의 육신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열리는 새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한다, 노래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정치가들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자기가 권력을 얻었을 때. 예술가는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작품을 성공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은요, 자기 사업이 대박이 났을 때 기뻐하죠. 학자는요, 자기가 연구한 이론이 증명되고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부모는요, 자식을 기뻐합니다. 자식. 연애하는 사람은요, 자기 애인을 가장 기뻐하죠.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기쁨을 찾아가요. 기쁨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같아요. 어떻게 하든 기쁜 일을 찾아가요. 행복한 일을 찾아가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 오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닥친 인간적인 엄청난 재앙, 비극,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찬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것이 바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라틴어로 부르는 위대한 찬송, 큰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큰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리아는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쓰임받고 용납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서도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책도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심한 고통, 치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투덜투덜 푸념을 한 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 갈대아인 외국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좀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푸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서를 보면. 그런 푸념을 하는데 항변을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봤어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투덜투덜 하던 입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 하박국이 바뀐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투덜투덜 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뀐 고백의 말씀이에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없으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민하시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며 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요. 곧 돌에 맞아 죽어요. 곧 파혼당해요. 곧 쫓겨나요.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이, 찬양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큰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 올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냥 잘난치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교만의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 은근히 교만합니다. 왜요? 맨날 100점 맞다가 99점 맞으면 막 울어요. 이게 울 일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맨날 A 플러스 장학금 받다가 A 받으면 막 울어요. 대학생들이. 이거 교만한 거예요. 울 일이 아니에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교만을 하다니까요. 그리고 얼굴 예뻐? 교만해요. 사정없이. 아니 뭐 얼굴 예쁜 게 아니라 심지어 뭐 손톱만 조금 예뻐도 교만해. 손톱만 좀 예뻐도. 나중에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줄 알아? 이것도 교만해. 겸손한 건데 교만해.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교만의 안경을 벗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어요. 이웃들이 바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해요. 교만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교만을 꺾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마리아.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낮아지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높은 곳에는 예수님 안 계시니까. 낮은 곳으로 가셔야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왕궁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당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낮은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왕궁만 쳐다봤거든요. 왕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구유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못 알아봤어요.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려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그것이 마리아의 찬양 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악해도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단어, 대표적인 두 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해가 가능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사랑이에요. 이것을 영어는 아가페, 영어가 아니죠.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하나로 한글 성경은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헬라어 성경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거죠. 아무런 100%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 아가페. 아니 목사님, 부모님의 사랑이 아가페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정말로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라고 대답하실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 못하겠어요. 우리 딸이 뒤에서 막 웃고 있어. 솔직히 대답해요. 난 그렇게 대답 못해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자녀 잘 되라고 기대하는 게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부모들이. 그거 조건이에요. 조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인간 최고의 사랑이라는 부모와의 자녀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아무런 정말 그런 조건도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말. 겸손. 예수님이 오셨던 이 유대 로마의 지배,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였냐면 용기였어요. 용기. 가장 큰 덕목이었어요. 반대로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비굴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된 게 겸손이었어요. 아니,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겸손이 무엇인지.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찬양하고 이렇게 오셔서 그 아가페 사랑, 그 겸손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변화를 또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비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이거는 완전히 그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기족은 영원한 기족이에요. 한 번 상놈은 영원한 상놈이에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평생 노예로 평생 그냥 밑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반상의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깨뜨릴 수 없고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그 당시 유대였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높고 낮음의 계급의 문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유대의 여자들은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이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유대의 여자들. 우리나라 남존여비요, 유대 이 당시의 남존여비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조금 나았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의 이 여인들은요, 아이들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지금도 잘못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엉뚱한 종교로 변질된 이슬람 똑같습니다. 여인과 아이에 대해서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이런 시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평등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막지 말아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선포하셨어요. 온전한 영혼인 거예요. 여인도 그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치려고 삥 돌을 들고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인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떨어서 먼저 쳐라. 그리고 돌을 놓고 마음이 틀려서 다 돌아가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 여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가능한 사회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 장면들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절을 지나서 우리 세계사로 들어와 볼까요? 가장 신흥국가였던 컸던 청교도가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도망을 쳐서 아메리카 땅에 세웠던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 어땠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려서 노예제도로 흑인 노예들을 팔고 사고 부리고 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언제 노예가 사라졌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심호하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꿔버린, 항상 직무하기 전에 백악관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의 직무를 시작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 그리스도인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박살내버렸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가 시작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차별이 예수님이 오시고 폐지됐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영국의 총통 크로멜이라는 총통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였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영국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를 찾아간다. 가문에 따라 자리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경, 이쪽은 어떤 경, 이렇게 귀족들의 자리, 가문별로, 가족별로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통이 가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됐습니다. 총통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직전에 허름한 노숙자 거지 한 명이 와서 총통 바로 옆자리에 들썩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어요. 이것을 본 총통의 경호대장이 깜짝 놀라서 화를 내면서 거지를 딱 끌고 맨 뒷자리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때 총통 크로멜이 경호대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보게, 저 사람 그냥 놔두게, 내 옆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게.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거지나 총통인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차별이 철폐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도 권력을 잡으며 의시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장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별반 차이가 안 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차별을 폐하셨습니다. 사회적인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를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본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품으면서 그가 와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찬양 속에도 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불교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해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의를 만들어서 입고 장례식을 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호주머니가 없어요. 빈털터리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러므로 사람을 빈손으로 오게 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져요.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보내주실 정말 위대하고 거대하고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변화, 교만 이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삶 전체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처녀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리아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 자기의 인생을 걸고 찬양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찬양합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변화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리아 같은 산 제사가 되고 마그니피카트, 장엄하고 큰 찬양이 우리 인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는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삶을 설계해 나가고 살아나가야 돼요. 마그니피카트, 마리아가 예언으로 불렀던 이 찬양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찬양을 한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찬양 속에 이루어진 모든 예언들이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떨어진 것 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차례입니다.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엄한 찬양, 큰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